3주 만에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아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참으로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있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나의 영적 포지션을 잘 알고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지체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참 단순하지요. 진리를 알고 보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스스로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돼. 주일도 철저히 지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줄도 꼬박꼬박 해야 되겠다. 또 매일 큐티도 하라니 열심히 해보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나름의 기준과 규례를 따라서 스스로 결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일까요? 이렇게 나름의 결심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기독교적 규례를 알고 그 규례를 성실히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기준과 규례에 내 행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은 율법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충실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기 의를 쌓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은 경건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풍성함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나 이제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과 참 생명의 활기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하고 좋아도 행복하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선명히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려고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한 여인의 삶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아멘.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어떤 법이든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가 뭐 살인죄를 지었던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가 죽으면 법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공소권 없음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결혼한 여인은 남편 생전에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절을 지키면서 남편에게 매여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남편만 말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이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의 모든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사별한 여인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다른 남자와 재혼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아요. 사별한 여인은. 전 남편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새 남편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과 함께 새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죽은 옛 남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 죄 짓고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 결과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앞의 비유에서 남편이 죽어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율법이 죽어야 하는데요. 율법은 죽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배우자가 죽으면 서로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율법과 내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건데요. 율법에 매어 살던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된 걸요. 새 사람은 더 이상 옛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율법의 옛 남편이 돼 새 남편 다른 얘기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이 새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거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이라는 옛 남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이라는 남편은요, 완벽해요. 본문 12절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게 옛 남편이 율법이에요. 반면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하지요. 실수와 허물과 죄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남편이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저절로 주눅이 들어요. 지적당하기 일쑤고요. 그러니까 숨고 싶고 항상 불편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의롭고 선해서 존경스럽긴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거나 용납해주지는 않거든요. 주로 나를 지적해요. 당신 또 잘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하냐. 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지. 라면서 계속 나를 다그칩니다. 그 앞에 서면 책망과 정죄를 받으니까 참 힘들고 도망치고 싶지요. 남편을 본받아서 나아지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가 되고 도리어 거역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거역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욱 고개를 들면서 청개구리 심보가 일어나서 엇나가면서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남편이었어요. 완벽하고 존경스럽지만 지적과 책망으로 온전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 도저히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에겐 평안도 기쁨도 주지 못하는 거죠.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다 들춰내니까 그 앞에 서면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산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삶인지, 율법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네. 자, 그럼 이런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본문 4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 말씀이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을 믿는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나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이제 나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신비로운 영적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남편입니까? 한마디로 사랑 그 자체의 남편이에요.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도 기꺼이 버리셨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남편이십니다. 근데 율법보다 더 완벽해요. 거룩하시고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나를 긍휼과 은혜로 대해 주세요. 그런 남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감동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상대를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러면 감사와 기쁨,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섬기며 그렇게 섬기고 싶어지잖아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께 반응하면서 주님을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따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거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감동받아야 변화되지 그냥 변하지 않아요. 자식도 부모 말로 변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우리를 바꾸신다니까요. 물론 그 사랑은 참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 품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게 된 행복한 신부로서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해서 들려드렸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줄로족에 사는 부족마을에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본 실화입니다. 실화를 그가 쓴 거예요. 줄로족 마을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 추장 아들의 결혼 이야기인데요. 줄로족은요, 신부를 데려올 때 그 집 앞에 암소를 데려다 놓고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마을 여자들은 모일 때마다 누구 집은 암소 2마리를 가져왔대. 저 집은 암소 대신에 염소를 가져왔대. 라고 하면서 얘기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암소를 제일 많이 받은 여자는 기록이 3마리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는 진로족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족의 추장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마을 사람들과 처녀들에게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잖아요. 드디어 청혼한 날이 되었는데 추장 아들 쿠타사는 무려 암소 9마리를 건드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가 마을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3마리가 최고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목이 집중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똑똑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딸을 둔 마을 원로의 집도 지나가고, 그리고 마을 최고의 부잣집도 그냥 지나치자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집에 가려고 하나, 그래서 그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외딴 오두막집의 늙은 노인의 딸 은타 빗생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무려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은타 빗생은 깡말라서 볼품도 없고요. 마을 총각들의 관심 밖의 인물이에요. 게다가 허름하고 가난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쿠타사는 가난한 말라깡이 은타 빗생에게 청혼을 했고, 그것도 무려 암소 9마리를 두고 청혼을 한 것이죠.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밤새도록 예의꽃을 피웠다고 해요. 이 의료 선교사는 여기까지만 보고 그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의료 선교사가 다시 그 부족에게 갈 일이 있었는데요. 쿠타사를 다시 만나서 쿠타사가 그의 집에 이 의료 선교사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된 은타 빗생이 몇 년 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단 외모가 마르고 볼품이 없었는데 그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화에 이 선교사가 놀라자 남편인 쿠타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내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자주 얘기를 해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하던 아내가 차츰 남편이 나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공부도 하고 아름다워졌고 더욱 건강해졌다, 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암소 9마리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처럼 사랑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높아진 자기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사랑은 정말 묘약입니다. 한 인간의 사랑도 누군가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을 이처럼 풍성하게 하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지존하신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4절 후반부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날마다 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변화된 그 신분과 포지션을 믿음으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며 우리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룩한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2장 19,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참으로 황송한 말씀 아니에요? 음란한 고멜에게 호세아가 장가들듯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음란하고 죄악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다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됩니까? 먼저 성령께서 무지한 내게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사랑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 사랑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큐티도 강조하고 예배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을 해야 확신에 이르잖아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의뢰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뢰함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온 우리들의 삶의 양식,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은 6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요,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들으면 도리어 내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다시 더 살아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 옳은 말, 바른 법에 대해서 반항하고 삐딱하게 하려는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거든요.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어서 자아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탈을 하잖아요. 하면 안 좋고 안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부모 몰래 일탈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존재를. 사춘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몰래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어리석고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금지의 율법을 들으면 오히려 그걸 범하고 싶은 삐딱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을 따라서 죄를 범함으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우리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진리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교만한 욕망이 우리 내면에는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속삭였잖아. 하와에게 속삭였잖아.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었잖아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은 교만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토록 타락한 죄인임을 그냥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죄악에서 나를 건져줄 구세주가 절실하다. 그걸 깨우쳐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 중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럼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기록된 법 조문을 지킴으로써 내 의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잖아요. 혹시 그러면 구원받을까? 근데 절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본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새 영이 오셨습니다.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그거를 따라가려면 내가 자꾸 거역을 했었는데 그 거역하는 나는 죽고 순종하는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면 돼요. 내면의 음성.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새 영이신 성령을 따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유케 하는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처럼 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 내면에 부어주시는 그 진리와 은혜, 의와 자유, 평강과 기쁨으로 즐거이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